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.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.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.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신명기 15장은 해방이 선포되는 해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빚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매 7년의 끝이 되면 모든 빚을 면제하라고 하십니다. 여기에서 7년은 빚을 빌려주고 7년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이 7년을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꾸어준 자들이 이 모든 빚을 면제하고 그 빚을 빌린 자들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. 그리고 어느 성읍에 가든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. 그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째 해가 다가오니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었을 때에 이 빚을 면제해주는 해가 가까이 있으면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. 가난한 자에게 줄 때에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려주는 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.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텐데 그들에게 반드시 손을 펼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령하십니다. 두 번째로는 종을 자유롭게 해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히브리인 남자나 여자가 형편으로 인해서 종이 되어 섬겼을 때에 그 섬기는 해가 6해가 되었으면 7째 해는 그들을 해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때 이 7년은 종이 된 시점으로부터 7년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할 때에 단지 집에서 내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해방되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명령하십니다. 혹시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하시면서 그가 일생 동안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. 주인은 그 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.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.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재앙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을 때 장자가 죽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. 따라서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 됩니다.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행해졌습니다.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제물은
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.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짐승의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해방과 노임,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았는지, 어떻게 또 구원을 경험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하며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는 데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.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,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,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그 일들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 부평 지역에 세우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이 지역사회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.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들고 이 땅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루실 것입니다.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. 오늘 시작하면서도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. 우리 비전 하우스라든지 혹은 전도팀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,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,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,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지역 사회에 나누면서 함께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당하고 있는데,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,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하며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.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기억하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.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그들을 향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
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